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죄되지 않았던 마음이 있다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정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불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청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목사님께서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귀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씨앗이 잘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세상을 치유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제목을 적었는데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죠? 네, 맞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닙니다.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계시가 봉한 책처럼 된 그런 사태 때문에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그리고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것은 성서를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사도계인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믿음,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세가 정해준 법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첫 번째 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다가 갑자기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죽은 이의 그 부인이 둘째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결혼해서 또 살다가 둘째도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이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 그들은 모두 죽었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 7 형제와 결혼했던 이 여인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이 일어날 때에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약한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소 평범하게 그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이 훨씬 다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는 성서도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너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섭게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성서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었을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두고 책망하셨던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 성서를 마치 밀봉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이상한 문자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 성서의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누구도 성서의 말씀을 기꺼이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자부하며 살아갔을까?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성서를 읽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잘못 배웠다. 그리고 사람들은 관습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을 두고 어떻게 그 날을 지켰는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심리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심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심리를 걸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고 그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성서에는 이 이야기들이 이런 가르침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성서 속에 그와 같은 가르침이 말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못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우는 사람들,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런 척 할 뿐이지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마음에 머문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연극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극하면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연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바꾸기로 결단하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들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의 예언, 그 예언은 오늘 우리들이 본 바로 29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래지 아니하여, 바로 이 말입니다. 오래지 않아 새로운 세상이 온다. 바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날들이 시작이 될 것이다. 바로 새로운 날에 대한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계획하시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얼마 후에 미래에 그런 날들이 시작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지금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자신들이 없습니다. 읽어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그 생각에 가득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머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영적 소동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세상에 세우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의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정의로운 세상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의로운 세상, 그 약속, 그것이 지금 우리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난 후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성서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성서에, 이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성서를 열고 그리고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서를 열며 지혜를 늘 구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 속에서 필요한 그 지혜가 바로 이 성서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 성서를 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성서를 읽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서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서는 봉인된 상태로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서는 여러분들이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그런 난해하고 어려운 말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그 성서를 마치 봉인된 책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만일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전혀 읽을 수 없는 이상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서를 모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성서를 모른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한 것처럼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우리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경험들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며 동시에 가장 적게 읽힌 책이다. 마치 사람들이 성서에 어떤 봉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봉인을 절대로 내가 풀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든 그 봉인을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우리 선입관이 만든 성서는 어렵고 읽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우리는 버리고 우리는 성서를 우리는 언제나 보고, 그리고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 그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오늘 우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성경을 펴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서에 있는 그 마음의 봉인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지 않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성서를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읽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옳다라고 우리들이 여기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마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쉽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 그 삶의 비참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용기 내서 마치 봉인된 책처럼 여겨졌던 이 성서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사는 그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